하나님께서 사람의 많은 신체 기관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입술을 만들어 주신 것은 입술을 통해 나오는 그 말대로 인생을 지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대로 우리 인생이 지어져 가니 복된 열매 맺는 삶을 오늘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나님께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 거기 승천하셔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보혜사는요, 파라클레토스란 말인데 이 말의 뜻은요, 돕는 자를 보내주겠다. 중재자,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중재자를 보내주겠다. 변호자. 너희가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또한 환난을 당할 때 너희를 변호해 줄 자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위로자. 너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이 있을 때 위로할 자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분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위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해서 보혜사 위로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위로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슬픈 자, 괴로운 자, 탄식하는 자, 아픈 자, 고통하는 자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입을 통해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6장 5절로 14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예루살렘에 대한 위로를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보라고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헌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구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도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으니
그를 인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그러면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리라. 너희가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그러므로 아이가 엄마의 젖을 빠는 것, 엄마의 젖을 빠는 것을 위로받는 것이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 먹이는 것, 이걸 가지고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인간을 죄 가운데 빠뜨려서 괴롭힌 원수 사단 마귀를 여호와의 진노로 멸해 버릴 때 인간은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전 먹이는 복이고 우리 인간 편에서는 전 먹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걸 위로라 그랬어요. 이사야 49장 13절로 17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네 앞에 있나니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위로하시는가를 아이를 낳은 엄마가 아이에게 젖 먹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로하시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럽게 울고 있는 아이에게 엄마가 젖을 먹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환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걸 이렇게 표현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배고파 울고 있는 아이에게 엄마가 젖을 먹이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로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엄마가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저렇게 위로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처먹는 것으로 말씀하시면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넌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처음 먹고 있는 것을 표현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어려움도 만났고 고난도 만났고 슬픔도 만났고 좌절도 만났는데 그때마다 내가 아는 누군가가 내 옆에 와서 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했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람의 위로도 이렇게 힘이 되거늘, 이렇게 용기가 되거늘, 소망이 되거늘,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주님께 반드시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 위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갓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겨 보아야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품에 안겨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인간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참된 위로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신령한 젖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면 우리 믿음이 그렇게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지금 젖을 막 먹고 있잖아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나를 품에 안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나를 이렇게 길러주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도록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알도록.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1절로 14절 말씀에서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에서 너희가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누구요? 그 품에 안겨서 젖을 넉넉히 빤 사람, 그 사람에게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우리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그 악한 마귀를 하나님의 본체로 계시다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멸해버리신 그 예수도를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는 것이 너희가 그렇게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쵸? 우리는 그래서 위로를 받고 있는지 아닌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면 위로를 받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어디에?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5절 말씀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주님 안에만 있으면 갓난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는 것 같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다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첫 먹이는 복을 받으셨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음으로 주님의 젖을 먹는 위로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편에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천 먹이는 복을 받으신 것이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천 먹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로라 그랬던 위로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까지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시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 시므라는 사람의 위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 시몬이 의로운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계속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안 죽는다고 응답을 받았으니까. 자, 그렇게 성전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그 부모가 누구요? 예수님의 그 육신의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해서 아기 예수를 안고 그 성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시몬이 아기 예수를 딱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기 예수를 안고 시몬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부모가, 예수님 육신의 부모가 그 아기 예수에 대한 말을 깊이 여기더라.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사단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을 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외치고 딱 죽는 거예요. 주님만 위로자예요. 이스라엘의 위로자예요. 주의 백성들의 위로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단을 멸해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거예요.